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클래식 종합 차트 1위, 빌보드 클래식 데뷔 앨범 1위인 바로 피아니스트 이면정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뭐 처음 들었겠지만 이분은 우리 싸이 아시죠? 강남스타일 부른. 근데 이 싸이가 왜 유명하냐면 빌보드 차트 1위를 했거든요, 한국 사람으로서. 근데 이 피아니스트 이면정이 싸이보다 먼저 클래식 부문으로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 피아니스트 분이 어느 날 세바시라는 우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나와서 한 15분 정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제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저한테 마음이 와 닿아서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인제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엄마가 인제 피아노를 시켰대요. 어려서부터 한 5 살인가? 그때부터 인제 피아노를 했는데 이분이 인제 12 살에 클래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12 살밖에 안 된 소녀가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12 살짜리가. 그래 갖고서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인제 이 12살 소녀가 프랑스로 인제 피아노를 공부하러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프랑스 하면 이 친구의 생각에는 우리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렇게 낭만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프랑스에 딱 도착했는데 그곳의 현실은 아주 너무 차갑고 아주 냉혹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이면정이라는 분은 동양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간 그곳은 다 동양 사람이 없더래요. 자기만 동양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인종차별에 대한 것을 또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아주 몸소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동남아에서 뭐 사람들 왔을 때 뭐 그랬던 것처럼 이분도 지금이야 뭐 그런 의식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이분도 그곳에 가서 아주 하대받으면서 자기를 아주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 쳐다보듯 그렇게 어떻게 증오의 시선으로 좋은 감정이 아니라 아주 멸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음악 시간이었대요. 아주 잘생긴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이 전자 피아노를 가리키면서 이 이면정 이 학생에게 "임 나와서 한번 연주를 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연주를 하러 이제 그 자기 자리에서 피아노 있는 데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 3천 년쯤 걸린 것 같대요. 그 정도로 그렇게 두렵기도 하고 마음에 부담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본인은 성격도 밝고 아주 말갈령인데 뭐 이런 친구들이 자기가 인제 외국인이라는 이방인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고 이렇게 인제 왕따 아니면 왕따를 시키고 인제 이런 상황에서 피아노를 딱 치려고 하는데 '아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 뭘까?'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원래 인제 밝은 사람이니까 '내가 음악을 쇼팽의 흑건이라는 것을 연주를 해야 되겠다.' 그게 아주 밝은 음악이었어요. 저도 한번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 친구가 한 1-2분 정도 아주 열심히 피아노를 흑건이라는 걸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주가 끝나고서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정 이분의 말에 의하면 싫어 이 피아노를 드는 친구들이 '나를 내가 더 싫어졌나?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갑자기 잠시의 정적이 깨면서 우레 같은 박수와 함께 "브라보, 브라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쉬는 시간이 됐는데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왕따시키고 자기를 하대하고 멸시했던 친구들이 와서 자기 친구하자고. "나는 너랑 친구하고 싶다."고. 인제 이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그때 이 이면정이라는 분이 '아 내가 음악의 힘을 알았다.' 왜 그러냐면 그 짧은 1-2분 동안의 연주였는데 바로 그 음악이 사람들과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줬고 통역사가 되어 줬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로 하고 손짓발짓 해도 나에 대해서 거부했던 사람들이 내 음악의 그 짧은 1-2 분의 음악을 듣고 자기에 대해서 마음을 확 열어 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결심했답니다.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꿈을 버렸대요.' 그러면서 '나는 인제 음악가가 되어야 되겠다. 음악과 세상과 소통하며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뭐라고 인터뷰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작곡가의 삶의 본질이
그대로 담겨 나온 게 음악 작품들인데 그 안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해석자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신부나 목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부름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게 그런 사명이 생겼어요. 어떤 사명? 이제 앞으로 굶어 죽더라도 내가 음악만 하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직업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어서는 이제 부르심이었고 사명이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이 이면정 얘기 중에 신부나 목사라는 사람들은 다른 직업과 달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음악한테 부르심을 입었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느꼈다는 말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확 와닿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다시 한번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곳에서 출발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곳은요. 교회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이 에클레시아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이게 두 단어로 합성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에클레시아가 에크가 뭐냐면 밖으로부터. 그 다음에 칼레오, 이거 뭐냐면 부르다. 이런 단어가 합성돼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내가 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떻게 됐대요?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부름을 받았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전도사 이런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부름을 받았다는 그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도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중을요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하거든요. 칼. 바로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예배의 공동체로 불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심으로 바로 세상의 제사장,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우리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바로 이거는 내게 바로 너희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바로 그들을 예배 공동체로, 제사장 공동체로 바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말은 오늘로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 공동체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분들을 인도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만 드리겠다는 그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3주째 계속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우리 지금 엘리야 선지자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바로 당시의 바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바알씨는 비와 풍요와 생산과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바로 농경사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장의 비와 풍요로운 수확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현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바알신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바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알을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바알한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를 통하여서 바로 그 땅에 뭐를 선포했어요?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에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바알이 무능함을 알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바로 그 가뭄을 통하여서 심판의 도구로 보여주신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이렇게 가뭄이 된 것은 당신이 이 땅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바알 숭배로 인해서 이 재앙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갈멜산으로 바로 백성들과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는 바로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으라고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영적인 대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그 갈멜산에 모이라고 했잖아요. 이 갈멜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갈멜이라는 뜻은요. 헤렘, 바로 포도원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것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갈멜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말 그대로요. 이 갈멜은요. 갈멜산 바로 옆에가 지중해 바다예요. 바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바다 쪽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덕분에 이 갈멜 지역은요. 아주 푸르고 비옥하여서 과일이 잘 되고 그리고 아주 나무가 우거지고 그래서 포도와 곡식이 잘 되는 곳이 이 갈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은요. 축복과 풍요의 상징인데 바로 이 갈멜산에 바알신의 바알을 섬기는 바로 그 숭배지 그 지역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거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백성들과 바로 바알신과 아사사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엘리야가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인데 너희들이 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대답하지 않고 뭐래요? 오늘 그 백성들의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머뭇머뭇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머뭇머뭇하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사으로 이거는요 절뚝거리다
그리고 다리를 절다, 양다리를 걸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상태를 머뭇머뭇거리다에서 보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영적으로 절뚝거리는 병든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분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바알 신앙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혼합주의의 신앙을 지금 바알이, 자, 여기 지금 엘리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머뭇머뭇하냐고.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가 뭐래요? 한쪽만을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당연하겠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도 원하지만 바알의 풍요도 놓치고 싶지 않는 편의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호세아 1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안정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삼은 것이 바로 오늘날의 바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예배와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요, 에클레시아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왔던지 스스로 왔던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이 교회로 오게 된 그 목적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개그우먼 김지선 씨 아시죠? 아주 잘 나가는 김지선 씨가 다산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개그우먼이요. 넷째를 낳고서 심한 우울증에 빠졌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했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때 우울증을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제시받은 게 뭐냐면 홈쇼핑에서 다이어트에 관련된 그 이제 홍보에 대한 그거를 이제 제시를 받았는가 봐요. 그랬는데 이제 넷째를 낳은 상태인데 이제 식단도 조절해야지, 운동도 해야 되지. 이러니까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거였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대요. 힘들게 살아서 이분이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통장 좀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부자 되는 게 삶의 목표예요. 늘 이분이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정말 이 다이어트에 대한 이거를 홈쇼핑에서 본인이 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분이 한 달에 수입이 당시에 2, 3억씩 막 이렇게 이제 한 달 수입이 우리는 뭐 평생 벌어도 2, 3억을 벌을려나 이런데 한 달에 2, 3억을 이렇게 버는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정말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자기의 그동안의 기도 제목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데도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족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다이어트 방송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 어느 날 한번 쉬려고 하잖아요. 그 애들이 오면 이게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애들이 올 때 뭐 짜증내면서 애들을 저리 가라, 저리를 보내라는 그렇게 자기의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몸도 돈은 많이 벌리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미쳐만 가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생방송이 있는 날인데 그날 매니저도 너무너무 바쁘니까 이 매니저도 지쳤던 거예요. 너무 피곤해 갖고 매니저가 이분을 데리러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김지선 씨가 본인이 운전을 해서 방송에 나가서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매니저가 늦게 왔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 갖고서 방송 다 끝난 다음에 "집에서 봐."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 어쨌거나 자기가 끌고 온 차는 자기 집에 갖다 놔야 되니까 화가 나 갖고서 이 차를 막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트럭이 있는데 그걸 그냥 박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자기가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지선아 너 이러다가 너 정말 죽는다. 내가 이 사고로부터 너를 막았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당시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런 심정이었는데 바로 그 사고를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이 인제 방송이 들어오면 감사하게 열심히 하고 안 들어와도 가족들과 보내라는가 보다 하면서 감사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김지선 씨는요. 돈을 많이 벌면 정말 통장에 돈이 쌓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오늘 전도서 5장 10절도 그러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우리 사람은요. 육체로만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구원자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아무리 여러분 다 가졌을지라도 거기에 참 만족이 없어요.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족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엘리야는요. 바로 아합에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하자. 바로 그 대결이 뭐냐?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제시를 합니다.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너희들도 송아지 한 마리를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당시에 이 송아지를 잡아서 다 각을 뜨거든요. 그리고 나무에 올려서 그거를 각자의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그 신한테 바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자. 그랬을 때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다. 대신 바로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고 바로 이제 엘리야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부터 해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바알 신이 어떤 신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받아들였던 바알 신이 태양과 불의 신이에요. 폭풍과 번개의 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이 바알 신은요 재물을 불로 태우는 것은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요? 번개의 신이잖아요. 폭풍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다고 백성들도 그곳에 있는 백성들도 다 같이 그 말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알 신을 믿는 450명이 바로 먼저 선택을 받았잖아요. 바로 이들이 바로 자기들이 송아지를 잡고 바로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에다 올린 다음에 아침부터 그리고 점심이 지나도록 저녁 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서 끊임없이 바알을 부르며 춤을 추며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읽어봤죠? 여러분 26절입니다. 볼까요? 그들은 누구냐면 바알 신을 믿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언제부터?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떻게 됐대요?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이여 응답하달라고 열심히 부르짖고 뛰놀지만 바알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7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오에 이르러서는 이제 점심때가 됐어요. 벌써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러자 이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로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이 제단에 불로 태워달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자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들은요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18장 28절입니다. 보세요. 이에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보세요. 나중에는요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자해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피를 부르면서 바로 그 바알 신이 강제로 응답을 받으려고 강신적인 모습으로 바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8장 29절이 이들이 그렇게 아침부터 점심을 지나 저녁까지 바알을 불렀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보세요. 2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어떻게? 미친 듯이 떠들어. 아주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요, 헌신의 대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알신의 선지자들이 열심과 헌신을 다해서 바알을 불렀지만 대상이 틀렸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이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신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도요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믿습니까? 이단들도요 얼마나 열심히 섬깁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헌신이요 여러분 그 헌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열심히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잖아요.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대상이나 방식으로 향하면 여러분 허무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열심과 헌신은 오직 참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께만 향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락 이제 이 바알 신은 끝났어요. 이제 누구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그러자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가까이 와라.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가까이 오라고 시키고 집중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여러분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먼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동안 예배가 허물어져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복구하고 이거는 뭐예요?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야곱의 12아들의 수대로 12돌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들은 부름받은 언약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지금 엘리야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은
뭐며? 예배이며 예배에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자라는 단어 안에서만 완성된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고 예배를 통해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일은요. 그리고 여러분 돌 제단을 쌓은 다음에 제단을 돌아가면서요. 뭐를 팠냐면 도랑을 팠습니다.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파고 그 다음에 한 일이 33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도랑을 판 다음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새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요.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요. 지금 제물을 송아지를 잡아갖고요. 지금 각을 떠갖고 나무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에 뭐를 벗어요? 물을 12통이나 물을 철철철철 넘치게 제물에도 물이 들어가고 나무도 온전히 다 적시고 그 물이 철철 넘쳐서 아까 팠던 도랑 있죠? 도랑까지도 물이 차도록 여러분 그렇게 물을 붓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엘리야는요. 사람의 능력과 수단으로는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물과 불은 그 상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물을 12통을 붓어요. 그 상극인 그곳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앞에도 하나님은 장애가 되지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많은 백성들이 지금 엘리야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백성들도 그리고 왕도 그리고 바알 선지자 이 모든 선지자 자기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엘리야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도 지금 아합은요.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아니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지금 엘리야도요. 죽는 목숨이에요. 이 엘리야도요. 죽을 각오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스토리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1519년에 스페인에 코르테스 장군이 있었대요. 근데 이 장군은요. 멕시코 정복의 꿈을 안고 11척의 배에 700명의 군사를 데리고요. 멕시코 베라크루즈 항구에 도착했대요. 그리고 나서요. 적진의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700명, 자신의 군사들 700명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이 타고 왔던 그 배를요. 모두 침몰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걸 봤을 때 그 700명의 군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도망갈 배도 없다. 전진만이 살 길이다. 승리만이 생명이다. 후퇴란 있을 수 없다. 실패는 죽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후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요. 더 이상 후퇴가 없어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36절 37절에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바알신을 믿는 선지자들은요. 아침, 점심, 저녁 때까지 그 신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짧게 바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4가지의 기도입니다. 저는요. 이 기도가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첫 번째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행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은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은 450명이었다면 엘리야는 지금 몇 명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한 명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한 사람이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속히 부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날이 속히 오기를 꿈꾸지만 기도하지만 그럴지라도 적은 숫자일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처럼 진정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바로 18장 38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로 여러분 번제물뿐만 아니라 나무뿐만 아니라 돌과 흙까지 태웠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39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모였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과 바알을 택하라 할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런데 오늘 불이 내려온 이 현장에 그들은 엎드려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가 무너지고 머뭇거렸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전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진정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은 오늘날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육신이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육신이 치료되고 마음에 임하게 되면 우리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꺼진 소망이 다시 한번 타오르고 교회에 임하게 되면 교회에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불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